시편 57편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19세기 말경에 영국의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너무나도 허약해서 길을 걸어가면은 그가 걸어가는 건지 바람에 밀려서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허약한 체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소년은 아마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누워있으면은 이야기를 상상을 많이 하였는데, 이제 학교를 가면은 학교도 그렇죠. 출석하는 날보다는 결석하는 날이 더 많을 정도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오랜만에 가면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느냐 하면은 이 아이가 이제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해주면은 그 다음 편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커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로 편집해서 만든 책이 보물섬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많은 고난을 받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똑같은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어떤 기업들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또 어떤 기업들은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일 때문에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떤 교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대면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가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그런데 이런 또 시기에 어떤 교회는 또 부흥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인데, 로마 교회 때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에는 고통이 다가온다. 고통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변한다. 똑같은 고통이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7편 이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한마디로 도망 다닐 때 쓴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자는 이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쓴 시가 아닌가, 사무엘상 24장 말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다윗은 17세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도망 다니는데 약 13년간 그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 삶이 어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는 말과 흡사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서문을 보면은 읽지는 않았지만 알다스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다스헷이라는 말은 멸하지 말아 달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이제 추격하였습니다.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도망다니는 것이죠. 3절 말씀 보십시오. 자, 57장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하실 자라. 셀라라는 말은 목소리를 높이다, 찬양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뭐 찬양하다가 아멘 한다든지 할렐루야 한다든지 그런 취임새라고 할 수 있겠죠. 구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인자는 멀씨입니다. 긍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하심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에 따른 그 약속, 그것을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faithfulness 이렇게 돼 있어요. faithfulness는 신실한, 신뢰할 만한 뭐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그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또 신실한 약속에 따라서 지켜주실 것을 그렇게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사자들, 굶주린 사자들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 말이라는 게 무섭죠.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연예인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은 참 주워닫기 어려운 것이고 또 상처내기 가장 좋은 그러한 뭡니까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과 화살이고 또 날카로운 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다윗에게 엄청난 그런 핍박이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아멘. 이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웅덩이를 파고 또 비방하고 또 굶주린 사자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서 또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해야 된다. 자, 5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면서 주의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는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그러니까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의 날개 그 아래에 내가 있고 싶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자기의
새끼를 위해서는 목숨을 다합니다. 병아리가 독수리의 먹잇감이 되었을 때에 그 어미가 병아리를 안고 절대 주지 않습니다. 설령 그들이 그 암탉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할 때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얼마나 몇 번이더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품었던 것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살리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더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비유가 무엇입니까?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은 같이 암탉은 그렇게 자기 새끼를 그렇게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끝나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내가 그 날개에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은 부르짖는 것인데,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누구한테 부르짖는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지존하다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다. 왜냐하면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어렵습니까? 너무나도 힘겹습니까? 너무나도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존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20대 중반이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하고, 친구들은 다 이제 회사에 취직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유학을 가고, 그래서 갈 길을 찾아서 가는데, 이 청년은 근육 무기력증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습니다. 근육 무기력증. 그래서 혼자 스스로 일어서서 걸을 수도 없고 날마다 방 안에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책 보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육 무기력증을 앓는 동안 날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지 아니냐시면 내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기도하며, 그리고 비즈니스에 관한 경영책을 2년 동안 보았습니다. 무려 2년 동안 그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무려 2년 동안 근육 무기력증에 시달리며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가 2년 동안 보았던 책을 대상으로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2년 동안 허비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년 동안 그는 누워있으면서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안타까운 시간처럼 보여지지만, 그 2년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경영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 3절에 보면은 그가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 멀시, 자비, 긍휼과 그리고 페이스풀리스, 진리, 이 신실함으로 보내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함,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3년 5월 26일 오후 4시 30분에 대서양 한 가운데에서 유조선을 예인하던 제이슨 4호가 갑자기 배가 기울어지면서 그리고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30m, 바다 수심 30m까지 침몰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타고 있었던 요리사였던 해리슨 오제그바 오킨이라는 요리사가 있었는데 이 해리슨이 갑자기 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에.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배는 침몰하였고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엄을 쳐서 보통 이제 그 배 가운데 배가 침몰하면은 그 가운데에서 그 뭡니까 에어포켓이라고 공기 주머니가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힘겹게 에어포켓을 찾아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잠시 구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손에 있는 것은 오직 콜라 한 병. 이 콜라 한 병을 마셔가며 저체온증에 시달리면서 그는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120km 떨어진, 여러분 120km면은 여기서부터 대구 거리거든요. 근데 바다 같으면 더 좀 먼 거리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먼 거리에 네덜란드 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배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구조하러 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이 해리스는 무엇을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내줬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시편 18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을 자기 와이프가 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가끔씩 남편한테 메시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잠수부가 왔는데 3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다 끝났다. 그래서 그들이 할 그 일이 무엇이냐면은 시체 인양하는 것입니다. 시체 인양. 지금은 뭐 구조하기는 다 끝난 것 같다. 그래서 시체 인양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3일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출신 선장 1명하고 그 다음에 10명의 나이지리아 출신 선원들을 시체를 인양했습니다. 다 했다. 더 이상 시체가 없는 것 같다. 돌아가자 라고 하는데 어디선가 모르게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모르게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냥 돌아갈 법도 한데, 그런데 그 인기척의 소리를 찾아서 가서 이 해리슨을 구조하게 되집니다. 3일 만에요. 콜라 한 병으로.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가장 위대한 사람, 기적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장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수식어를 그에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2절에 보면은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를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내가 확정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했다는 말은 고정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다른 것에 휩쓸리지 않고 다른 것에 쏠리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주님께로 고정하였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콘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고정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고정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고정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내가 고정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성을 보면은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광야에서 생선이 생각나고 오이가 생각나고 참외가 생각나는 거 이해합니다. 그죠? 백분낭부에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부추와 파와 마늘은 뭡니까?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생이 무엇이냐면은 원망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고기를 먹여주시고 물이 필요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그들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원망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작정할 그 원망할 그 이유만 찾는 것입니다. 원망할 끈덕지만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추와 파와 마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생선과 참외와 오이는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부추와 파와 마늘은 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예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Let us fix는 고정시키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을 향해서 내 시선을 고정시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실망시킨 적이 없거든요. 17살 정도 됐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여러 전투에서 그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래가 있었는데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런 노래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을 이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함으로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된다. 8절에 보면은 내 영광 아낄지어다. 내 영광 아낄지어다 이 말씀은 좀 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번역을 한다면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자고 있어요 내가. 지금 깰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자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내 영혼아, 빨리 깨어라.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미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미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어 미치겠다 싶어서 빨리 일어나가지고 보는 것,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어 미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싶어 미쳐서, 하나님 찬송하고 싶어 미쳐서, 하나님 기도하고 싶어 미쳐서 더 이상 자지 않고 빨리 깨어나는, 여러분, 소풍 가려고 하면 아이들이 일찍 일어납니다. 누구 또 연인들이 데이트하려면 일찍 일어납니다. 보고 싶어 미쳐서 그렇습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하고 싶어서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일찍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에게는 왜 그렇습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이윤을 남겼던 그 주인이 그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좋은 일이 했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에 관한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 감옥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빌립보 감옥을 찬송으로 열었대요. 찬송으로 기도로 열고 찬송으로 열고. 여기 6절 말씀 보십시오. 57장 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아멘.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이 말은 그 수요일날 예배 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히브리어의 독특한 문법 시제가 있는데 그 시제가 무엇이냐면은 미래 완료입니다. 아니, 미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래 완료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쓰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쓰는 것, 그때 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그들이 웅덩이를 팠는데 지그들이 거기서 빠졌다. 아직 빠지지 않았는데 빠질 것이다 라고 쓰지 않고 빠졌다, 미래 완료를 쓰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은 내 발을 밟는 땅을 내가 주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그들은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줬대요. 그것이 미래 완료형 시제입니다. 그 사사기 7장에 보면은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침공해 옵니다. 13만 5천 명. 그들을 봤을 때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약대를 봤으니까 약대는 마치 모래알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탐꾼이 가서 딱 보니까 그들 두 명이 이제 보초를 쓰고 있는데 자기들이 꿈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 이야기를 뭐냐면,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내려와서 내 장막을 딱 쳤는데 장막이 무너졌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디안과 싸움에서 승리케 해주신다. 지금 그 기드온의 병사는 몇 명입니까? 잘 알듯이 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450대 1입니다. 그런데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쓴 말이 사사기 7장 15절 말씀.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뭐라고요? 넘기셨느니라. 넘기셨다라는 말은 이미 내 손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완료형이에요. 넘기셨다.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9절에 보면은 내 손에 넘겨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미래 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D.L. 무디와 미국
대부흥을 일으켰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은 R.A. 토레이라는 분입니다. R.A. 토레이. 뭐 책도 많이 있죠. 경건서적도 많습니다. 이 R.A. 토레이가 이제 토레이 1세인데 토레이 3세가 누구냐면은 그 강원도에 계시는 성공의 신부, 그 캐톨릭 아니에요. 성공의 신부는 거의 기독교하고 똑같습니다. 성공의 신부인 대천덕 신부입니다. 이분이 토레이 3세입니다. 그러면 그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가 R.A. 토레이인데 그러면 두 개 중간에 누구 계시겠죠? 토레이 2세. 토레이 2세는 어떤 분이냐면은 중국 선교사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국 선교사라도 오시는데 중국 선교사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 이제 통역을 하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의식 불명이 되어져요. 근데 의식이 돌아와서 눈을 딱 떠봤는데 한쪽 팔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사고가 났지만은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한쪽 팔이 없어졌어요. 근데 의사들의 소견은 무엇이냐면은 생명이 위급했다. 그래서 한쪽 팔을 자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 왜 내 팔 하나를 가져가셨습니까? 라고 나는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죠? 참 이 목사님을 보면서 야, 참 제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을 보면서 참 놀랍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쪽 팔을 잃고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미국에 계시면서 이제 그 한국에서 6.25 한국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쟁 중에 발을 잃고 손을 잃고 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분을 보면서 그들 보면서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미국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이제 미국에 가셨을 때에 의족 의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짜 손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하셨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의족 재활병원을 처음으로 여심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의족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드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자기에게 팔을 가져가시면서 이제 그것을 신경 써라 해가지고 이분이 한국에 와셔가지고 장애인과 또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나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말씀,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기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57장 9절에서 10절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따로 떼놓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따로 떼놓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 구별된 사람,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상과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가 흠정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여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아라. 이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거룩에 목숨 걸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요셉은 거룩에 목숨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 왔을 때에 그는 목숨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는 그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때 요셉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워낙 충직한 그 노예였기에 그의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그냥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그는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거룩을 위해서. 그 거룩만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죽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셉의 메시지가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은 요셉의 그 가족들, 그러니까 야곱의 그 가족들이 70여 명이 이제 이집트로 이주해 오잖아요. 이주해 왔을 때 그들은 어디에 사는가? 너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목축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 목축업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야곱의 아들이 총리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좀 그 아들의 영광을 뒤로 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좀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이 천시하는 그 목축업이 우리의 직업입니다 라고 해서 고센 땅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대받는 노예 같은 그 일을 처음부터 시작했다니까요. 왜 그런가? 이 이집트 사람은 그 사람들과, 그 천대 시대에 지는 그 사람들과 결혼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스란히 400년 동안 그들의 혈통이 다른 사람들과 짬뽕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그들만 고유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그들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민족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을 고스란히 남겨두었던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들을 거기에 하지 않고 만약 그들과 그 애굽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고 그 애굽 사람들처럼 누리며 살았다면 물론 몸은 편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은 선택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을 위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거룩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거룩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내갑 족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내갑 족속을 불러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니까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들의 그 약 250년 전에 그들의 그 조상이었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그 예후 왕과 같이 이제 연합해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여호나답이 뭐라고 그 후손들에게 유언을 하냐면은 내 후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장막 안에 살며, 그리고 또 전답을 가지지 말며, 그리고 포도원을 갖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농경 사회다 보니까 그 농경 사회의 그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기후제를 드려야 되고, 농사가 잘 되어지면 그들에게 감사제를 드려야 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후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오직 거룩한 하나님만을 섬겨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거지처럼 살아라. 풍요롭게 살 생각하지 말고 거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250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그들은 그 말씀을 섬기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들은 집을 갖고 있지 아니하며 그들은 전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저 성전에서 뒤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저 후손을 영원토록 지켜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레갑 족속이 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그 목자들이 레갑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레바논 그 근처에 레갑 족속이 6만 명 가량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 사람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처음에 로마의 초대교회가 세웠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핍박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 자체가 그들은 아주 음란한 사람들이고 도덕적으로 아주 부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며느리나 그들의 또 배우자를 찾을 때에 그 로마 사람들 가운데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부도덕했거든요. 도덕적이지 못했거든요. 정직하지 못했거든요. 음란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찾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했기 때문에 그들을 며느리 삼고 그들을 자기의 아내를 삼았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로마 사회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불려남으로 인해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밖에서는 안 되겠다 해서 더 이상 그 중단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국교를 기독교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미국에 가면은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메노나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17세기 경에 그 스위스나 그런 곳에서 재침례 교도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넘어왔던 사람들입니다. 펜실베니아나 또 오하이오주 그런 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메노나이트 그런 종파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미국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남자들은 수염을 기르고 여자들은 머리와 얼굴을 가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검정색 옷을 입습니다. 컬러풀한 그런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과 단절하기 위해서 세상의 문명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화기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그냥 농사 지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동차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 문명 시대에 그들은 마차를 끌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육도 그들은 자체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미국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도 다니고 또 홈스쿨링이라고 해서 집에서 가르쳐도 됩니다. 그래서 홈스쿨링 다 단계가 마치면은 그것을 교육기관에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만은 국가 공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벌금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를 만약에 안 가면은 벌금 내듯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법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했습니다. 안 가도 된다. 자기들 나름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들은 16세가 되면은 세상 속으로 애들을 청소년들을 보냅니다. 세상에 나가 살아봐라. 세상을 확인해봐라. 그리고 세상이 어떤지 알아보고 와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 아예 정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돌아오는 프로테지가 90%입니다. 10명 중에 9명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좀 불편하고 좀 힘들게 살아도 어떤 이들은 와서 대장간 일을 하고 어떤 이들은 와서 농사를 짓고 어떤 이들은 바느질 일하면서 그곳에서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들은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냅니다. 그래도 그 나라의 혜택은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혜택을 받으려면 결국은 그들 세상과 동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삶,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똑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깡패들이 담배를 피다가도 목사님이 지나가면 담배를 숨겼습니다. 불을 내렸다니까요. 그리고 목사님 지나가면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날 제가 지나가도 담배 핍니다. 제가 목사인지 모르니까 그러겠죠. 담배불 숨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보고 뻐끔뻐끔 연기를 내뿜으면서 피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우리와 다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똑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니까요. 우리가 세상과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한 사람에게 설교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심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때까지 담배를 피고 또 이때까지 술을 끊지 못했는데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그거 끊고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저는 설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합니다. 어느 한 학생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공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내가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저는 설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저 돈 벌기 위해서 직장에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직장 다니겠습니다 결심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저는 설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결심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저는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누구나 다 똑같이 고난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의 새벽별은 찬란히 빛나 보이는 법입니다. 이 어려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있는 그 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